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약 3개월 동안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제 운집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시대에 과학만능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런 시대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과학계에서는 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곤 합니다.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워낙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큰 갈등을 겪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들었고, 그들에게서 난 이제 어린 자녀 세대들은 또한 학교에서 여전히 진화론에 익숙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은 이후에 기말고사라든지 월말고사라든지 또 학력고사라든지 이런 시험에 진화론에 입각한 문항을 체크해야지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알아야만 하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 점점 자라서 그 아이가 이제 바깥에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서로 교우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것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만나고 선생님과의 사제관계를 맺습니다. 또 사회 들어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가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과 직원으로서 노사관계를 맺습니다. 이후에 또 결혼의 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의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 평강을 누린다든지 고통을 누리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관계에서의 파괴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사제관계라든지 또 교우관계가 파괴되면 학교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따라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음을 첫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너의 생명의 출처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스럽게 되어간다 라고 해서 성스러운 변화다 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잃어버렸거나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화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델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이지요.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는 거죠. 자,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1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1절에 하나님이를 2절에서는 나는이라는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너 이스라엘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는 거죠.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은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나타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에 애굽 문명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애굽 땅은 정기적으로 홍수가 발생하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일조가 강하게 내리쬐고 그래서 그 많은 일사량으로 인하여 이제 땅이 적당히 마른 다음에 평평하게 된 그 토사가 밀려온 나일강 삼각주 이 주변 강길을 따라서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모작이 가능해요. 따라서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민생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다신교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죠. 그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라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파라오를 바로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바로를 중심으로 태양신을 그들은 섬기면서
종교 통일을 했어요. 따라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종교적으로 하나되고 또 정치와 국방에서 그들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그대로 애굽 땅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는가 하면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서서히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주님, 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가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장자를 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괴하여서 그들을 사로잡고 보내주지 않고 그들을 노동력을 쥐어짜면서 죽이고 있다. 따라서 네가 내 아들을 죽인다면 곧 네가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네 아들을 죽이겠다. 네 백성을 죽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바로를 모세를 통하여 협박하셨습니다. 그 협박은 유효했죠. 그래서 바로는 협박이 올 때마다 매우 강하게 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게요. 보내줄게요. 하지만 아직은 먹고 살 게 남아있고 인간의 힘이 남아있으니까 보내주기를 거절하고 마침내 장자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10번이나 인내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데 대한 너희들에 대한 보응은 죽음이야 라는 것을 장자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 일을 통하여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으로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내산까지의 오늘 여정에서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된 우리들의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 그리고 아말렉과의 이상한 전쟁을 승리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인간 옷으로는 풍요했던 땅, 그러나 그 안에서 죽어가는 땅, 너희가 나오고 싶었지만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그 땅에서 너희는 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힘은 없었다. 내가 꺼내주지 않으면 너희는 죽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너희의 주님이고 너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종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종이며 나는 너의 왕이고 너의 주님이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주인으로서 너에게 종의 계명을 주겠다. 그 종의 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그 부분이 희미하게 나오는데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을 보자면 You shall have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무엇인가 가지지 말아라. 무엇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The other gods 이렇게 말합니다. The other gods 그래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에 before me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다른 신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으로 가로막히지 말게 하라. 너와 나는 직접 면대하고 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장애물로 두어서 내가 너를 직접 보지 않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나는 항상 종된 너를 직접 보고 싶다.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세상에 있는 악한 주인과 같이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 안에서 사랑의 율법 안에서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발전을 계속해서 관계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신 여호와의 백성이다. 또 벗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또한 벗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이다. 또한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과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종으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그분의 목양을 받는 양으로서, 때로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서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종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자유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